2절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비가 밤새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 밭에 작물이 들어가고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 비도 많이 오면 신경이 쓰이고 또 가뭄도 오래되면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도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분이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그마한 땅덩이라도 농사를 짓고 있음에 참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추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고 많이 주렁주렁 달릴 때 딸 것도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비하심의 은혜는 나의 걱정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걱정 안 할 것 같습니까? 목회만 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할 것 같습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그 가사에 보니까 걱정 근심 안 잊은 자 누군가? 여러분 전부 걱정과 근심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조금 눈이 뜨기 시작할 때부터 저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냐면 주님, 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저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왔던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않으시고 무지한 저를 깨우치십니다. 어제 비가 오는 주일 아침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주보에 오후 예배가 이 란이 비어 있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오후 예배가 점점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심 식사 대신 떡이나 김밥 등 간식을 나누어 드린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는 이 떡집 장사가 그 떡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좋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것들만 계속 보면 덩달아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희망의 아이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것들만 계속 보고 있으면요 우리도 전부 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울수록 빛 가운데 가야 되고 어려울수록 형통케 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지도 벌써 이제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일 뉴스의 중심을 벗어나 본 적이 단 하루도 없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친구의 존재감 정말 역대급입니다. 욥이 인생 가운데 당한 고난이 클까?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클까? 이런 질문을 저는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이 또한 사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분명 다를 것입니다. 같은 풍랑이 일어도 풍랑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자초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를 다 읽은 후에 느끼는 것이 코로나가 이렇게 긴 세월의 시간에 걸쳐서 전 세계에 만연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요, 욥 한 사람의 고난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욥 한 사람에게 당한 이 고난의 정도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보다도 그것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요, 백신이라도 개발이 되었지만은 욥의 공경의 당시에는 무성한 말만 있었지 욥의 인생에는 백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욥의 고난은 넘어서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욥의 본론의 그 과정에 그 과정 속에서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힘든 것은 내 몸뚱아리 아픈 게 진짜 힘든 게 아닙니다. 어느 때가 제일 힘듭니까? 정말 내가 힘든 것은요, 내 몸뚱아리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말에 대한 내 반응이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보다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 안 겪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뼈를 마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뼈를 마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뼈를 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뼈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이런 뼈를 마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에 더 많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육의 몸을 지닌 사람들의 속성 아닐까요? 단지 신체 어디 특정 부위가 아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무너짐이 더 크게 작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오늘 제가 욥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요, 욥이라는 사람은 잠시 전반부에 자기 생애를 저주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욥기 42장이 욥기의 끝인데 그 42장은 갑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장 아닙니까? 갑절의 축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장에 오기까지 욥의 인생사는요, 결코 환경이 그 개인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1장의 재앙 속에 진작 무너지고 말 인생인데 42장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여러분, 코로나로 무너질 것 같으면 진작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의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던 이 온전한 사람에게 내려진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수많은 논쟁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요, 들에 핀 백합화 한 포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음성을 분명하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비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으로도 때로는 박는 쿨로도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칠 때에 그 성읍이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요나는요 겨우 하루를 걸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요나의 그 불순한 순종이었지만은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굵은 베옷 입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냥 편안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오늘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반응, 선지자 요나의 반응,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것이 선지자의 반응이 옳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요나는 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읍을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박는 꿀을 예비하심에 말씀이 있었고 또 박는 꿀을 거두어 가심에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은 예비하시는 것만 사인이 아닙니다. 거두어 가시는 것도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만 사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일진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왜 자꾸 저를 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인 붙잡아라고,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 오늘 무성한 말의 대잔치 끝에, 그 지루하고 지루한 수많은 말들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 3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풍 후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폭풍우라는 단어에 좀 주의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폭풍우. 그냥 좋은 날 말씀하셨으면 인생에게 들렸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이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저 맑은 날은, 인생의 맑은 날은 그 사인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인생의 환난과 풍파 끝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환난 끝에 주님의 사인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맑은 날 들리지 않는 그 음성, 맑은 날 보이지 않는 그 음성이요, 오늘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그것도 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잘 되어 왔다면 지금의 이 음성이 들려올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시기도 시기지만은 대표가 없어서 쪼그라드는 회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만약에 서민갑부가 되었다면
그 화려함이 주는 영광에 몰입되어서 요나보다 더한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이곳 봉화에서 니느웨의 영혼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살 길을 걷기는커녕 요나처럼 하루도 걷지 않을 사람이 오늘 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니까 그래도 하루를 걸었지. 나는 아직도 다시스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래서 요나의 걸음을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고 니느웨로 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어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쩜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큰 물고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냥 큰 물고기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1975년도에 영화에 나왔던 조스, 여러분 그 조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 조스에 나왔던 식인상어였다면 오늘 요나서는 성경 속에 등장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도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식인상어 조스가 될 수 있고 그냥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도 죽을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은 깨달을 상황이 되기도 하고 돌이킬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상황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는 상황이 되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너지는 것 알고 보니까 전부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은요, 큰 물고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죽는 겁니다. 40년 전에 경남 어령에서는요, 작은 시골 마을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과 전화교환원을 죽이고 그리고 외부와의 통신을 완전히 두절시킨 후에 경남 어령군 공유면 4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려 가지고 무려 62명의 주민을 죽였습니다. 그는 1981년 4월부터 82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그는 경남 어령으로 좌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동거녀와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 그 둘의 사이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이분은 술버릇이 좋지 않았는데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우순경이라는, 여러분 경찰서에 그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입니다. 그 순경이 동거녀와의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경남 어령으로 좌천, 동거녀와의 불행,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맹점은요, 당신은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폭풍우 가운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인생의 폭풍우,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요나에게 예비된 이 큰 물고기일 수도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사인을 보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욥이 당한 고난일 수도 있고 말 잘하던 새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욥이 힘들었던 것은요, 자식 10명 죽은 게 아닙니다. 재산 다 날려먹은 것이 그에게 진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수많은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들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을 일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무지한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욥의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대단한 말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대단하고 그 똑똑한 말들도요, 무지한 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무지한 말, 무지한 생각으로 자신을 어두운 상태에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마음에 그래 설교 전에 실컷 화내고 성질 있는 대로 다 내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말 안 했냐고. 제가 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에게 말했느냐. 하나님은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눈이 뜰 때에 했던 그 기도,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때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외형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이 복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욥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욥이 자식 열이 죽어서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서 종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서 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욥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하겠지만은, 주님, 오늘도 주의 복되고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머리를, 우리 생각을 주관하셔서 우리 입술의 말이 무지한 말, 무수한 생각들로 자신을 어두운 상태에 버려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의 말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내 머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내 입이 순종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입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손과 발로 주님 향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의 끈 다시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조부원 할머니에게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은자 집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나,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나, 주님 육의 약함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약함을 파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오늘도 계속하여 중보 기도하며 나의 기도 제목만 아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상훈씨 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 부복하여 엎드리는 자, 주를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복음 앞에 그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